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자기의 요구, 자기의 소망함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길가에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에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요즘에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유튜브라든지 신학자에 의해서 키엘 케고르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살면서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오고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절망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오고 가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뒤집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만큼 신학자든 철학자든 종교개혁자든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뜻,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리고는 특별한 성입니다. 과거 여호수아에 의해서 함락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승리의 자신감이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승리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바디메오의 진짜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상컨대 소경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밝혀주기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고 그 가족과 오늘 소경 바디메오와의 관계가 조금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낸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운명이거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동전 한 잎을 던져줄까 그런 기대로 오늘 여리고 성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싶을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은연중에 습득한 예정론에 빗대어서 말하는 습관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그런 겁니까? 잘 안 되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 내지는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숨 푹푹 쉬면서 내 인생이 뭐 그렇지 하는 그런 신세 한탄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종종 신세 한탄 많이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저런 인간을 잘못 만나서 이 지경이 됐지라고 하는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과 운명은 정말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나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그 예정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운명같이 다가왔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이 사람, 이 바디메오가 오늘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다시 바꾸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7절과 4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게 소경들이 가지고 있는 소경에게 있어서 발달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면은 듣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난관이 있는데 일단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이 언제 지나갈지,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는 상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늘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또 누군 줄 알고 나아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예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난관을 그가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바디메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먼저 48절에 보니까 더욱 큰 소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은 여느 때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그냥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맞는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이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그를 막았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제자들에게는 늘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작 바디메오에게는 절박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꼭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난관이 그래서 오늘 제자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의 이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게 되었을 때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보았다. 그가 다시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말하고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시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언젠가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못 보게 된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봤다가 못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걸어 다녔었는데 어느 날 못 걷게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좌절이 더 많았겠습니까?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상실감이 더 크겠습니까? 나도 볼 수 있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보지 못할까? 그는 소경이면서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지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으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홈리스도 아니고 앞을 볼 수 없는 홈리스니 그 몰골이라든지 그 상황이 가히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홈리스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모습이나 말투입니까? 그게 아니죠. 좋지 못한 냄새 아닙니까? 아마 홈리스 분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오셨다면 이 교회 이 본당 안의 냄새가 아마 조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가 온 곳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냄새로 합니다. 겉은 멀쩡해도 그분에게 나오는 그 이상한 냄새가 그를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인지 그냥 쉽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냄새난다고 천대하고 꾸지람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자 아마도 제자들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을지 아마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소리를 질렀을 때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소리 질러서는 예수님이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48절의 말씀에 의하면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어에 의하면 이 큰 소리를 갖다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다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이 있다는 그 방향, 그 웅성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아마 살려달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는 그동안에 겪어왔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소리에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바디메오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리에 주님이 49절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그 소리와 함께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더 발걸음을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멈출 때에 아마도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자 모두 멈칫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순간 발걸음도 그리고 말소리도 잠시 순간 멈칫하지 않았겠습니까? 순간 정적이 흐르고 순간 예수님의 멈춤 때문에 순간 예수님의 멈칫하시는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순간의 고요함에 바디메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고요함, 이 잠시의 정적을 우리는 은혜의 준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소리 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행동이 참 귀합니다. 50절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그는 다 내버리는 모습을 50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5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 소경이기도 했지만 그는 거지였습니다. 50절 문장을 보면 겉옷을 버렸다. 그리고 뛰어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50절 이 문장에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그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에 그가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과 삶의 도구였습니다.
당장 겉옷이 있어야 오늘 밤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겉옷은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겉옷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당시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포기했다는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내가 볼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지금 겉옷이 문제입니까? 내가 체면이 문제입니까? 아직도 저 옷이 얼마고 오늘 밤 내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이불이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된다면 주님을 크게 부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아직 의지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의 절박함에 주님의 시선이 닿기를 원한다면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만큼 우리가 절박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주님을 부르는 힘있게 부르는 정말 비명소리와 함께 주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힘을 덜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의 절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버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추장스러운 그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자신의 요구가 분명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요구가 분명했습니다. 모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5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경에게 보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더 절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요구하기로 그는 아마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을 겁니다. 그래 아마도 주님이 이 앞을 지나갈 때에 내가 이 요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교를 어떤 내용을 드렸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구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절의 내용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여쭙는데 요구하는데 요청하는데 영광 중에 주님이 나중에 영광 중에 주님이 나중에 정말 저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우리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한번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요구를 야고보와 요한이 했습니다. 아마 이 요구는 제자들의 동일한 요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제자들과 나중에 맞게 싸웠던 말다툼했던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구한 겁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걸 구한 겁니다. 제일 보기 좋은 걸 구한 겁니다. 제일 출세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자랑스러운 것들을 그들은 그냥 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함이 꼭 그런 게 아닙니까?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상인이었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소경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봐도 뭘 보는지 모르고 구해도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예수님에게
왕궁의 대신자리나 요구하는 그들의 바람이 어떻게 올바른 소망이나 비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곧 죽으러 간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오른편에 써주세요. 우리 왼편에 써주세요. 진정한 소망은 그렇게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관계없어. 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욕망이고 욕심이고 야망이고 야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름이 같아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껏 구하는 것 때문에 그게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구해받거든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구해받거든요. 잘못 구해받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합니까?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기 전에 세상을 봤습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본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장 귀중한 요구라는 것을 주님 요청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력의 회복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단 맞았을 때에 큰 소리 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런 말에 주눅이 들어서 그는 아마 도망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의 소망함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제 가도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 믿음, 내 믿음, 내 믿음이 너로 하여금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를 보게 할 분이란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할 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정함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이제. 가도 된다.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길가에서의 기적이 5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장 처절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이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은 바디메오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기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절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라서 거지라서 당연히 주님을 만나야지, 그렇게라도 그가 고침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답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장의 배열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눈이 보여진 것이라는 이 문장의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이 영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해결받는 이 육적인 삶의 해방을 여러분 맛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 받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난관과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련을,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믿음의 삶이, 이 체험의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